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네,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의사가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의술이 뛰어난지 우리나라에 허준이 있다면 중국에는 편작이 있었는데 뭐 병마다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아무리 중병에 걸린 사람도 그에게 오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에게는 2명의 형님이 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2명 형님 다 의사신데 그 셋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 의사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 편작이 대답합니다. 저희 큰형님이 가장 위대한 의사고 2번째가 둘째 형님이고 마지막이 저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유능하고 뛰어나고 유명하고 당신의 의술은 정말 기적과 같은데 어떻게 형님, 둘째 형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본인은 나는 중병이 다 들어서 왔을 때 그 병을 고쳐서 사람들이 굉장히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나를 인정하지만 우리 둘째 형님은 이 병이 초기 단계부터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첫째 형님은 이 병이 들기 전부터 병에 들릴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조기에 진단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큰형님이 좋은 의사인 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의사는 누구냐? 병이 생기기 전부터 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이게 의사의 단계가 있잖아요. 감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가 진짜 감사냐?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길로, 좋은 일로 늘 언제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감사는 편작과 같이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뭐 별로 좋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기에 감사합니다. 이건 중간 단계입니다. 평안한 것. 좋은 일은 없지만 나쁜 일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고당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중간 단계의 감사죠. 그런데 진짜 최고의 단계는 병이 들기 전부터 병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대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너무너무 힘겹고 어렵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내 안에 수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의 감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절망입니다.
너무너무 큰 비탄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내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는,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 경험해 보셨는지요?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 때는 창자가 뒤틀릴 만큼 아픕니다.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 그들이 저 멀리서 어마어마한 함성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목소리로 말미암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이 떨렸다.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 창자가 뒤틀릴 때 우리의 입술은 떨리게 됩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추워도 떨리지만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떨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최민수 씨가 열연을 했잖아요. 굉장히 터프가이였는데 마지막 처형 장면 바로 앞에서 나 지금 떨고 있니? 굉장히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이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으면, 무서웠으면 그런 고백을 다 하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우리 민족을 쳐들어온다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됐고, 이제 지금 오고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나라를 빼앗길 지경,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태, 지금 이 절망의 상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며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뼈가 썩어 들어가는 이 아픔. 여러분, 아마 가정에서 누군가가 뭐 암 선고를 받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선고를 받으면 시한부 인생을 살잖아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6개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은 뼈가 썩어 들어가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은 그분들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오래전에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7년 전입니다. 우리 명진이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번 주에 명진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명진이는 군 생활이 그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군 생활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군 생활 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군 생활이 그립다? 후임병들이 보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절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쪽을 쳐다보기도 싫고, 행여나 휴가를 가서 그 지역을 지나게 되면 돌아가고 싶은 심정.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끌려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맞았어요. 선임병들한테 보이지 않는 데서, 제가 수송부다 보니까, 운전병이다 보니까 공구실이 있거든요. 작업실. 그 작업실에서 막 쇠 같은 걸로 정말 보이지 않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때는 이게 아주 당연한 것이었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DP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드라마가 나왔는데, DP라는 걸 보면서 명진이의 생각은 요즘과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저희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힘든 구타를 당하고, 구타보다 더 힘든 건 인격적인 모멸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참들에게 그런 학대를 받다 보니 저의 아내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신학생이고, 저는 그래도 바른 길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싶어서 저는 선임병들에게 맞는 것을 제 선에서 끊었습니다.
제 후임병들을 때리질 않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선임들에게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임들이 후임병을 구타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밑에 아이들을 다시 구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군대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막다 보니까 굉장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제 결심을 흔드는 한 후임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대구의 오렌지족 출신인데 생긴 것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는 180에 말도 얼마나 그냥 뻔지르게 잘하는지 고생 하나도 안 해본 티가 나고 항상 이 군대에 가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는 곳에서는 없어요. 항상 PX 가서 있고 항상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쏙쏙 빠지. 어느 날도 너무너무 속상하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입고 그런 것을 제가 참다 못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대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녁 먹고 한 대를 때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도 때리던 사람이 때려야지. 어딜 때려야 아이가 아픈지 어딜 때려야 잘 되는 줄 아는데 제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잘못 때려가지고 이 친구가 거품을 물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병인데 그 친구가 몰던 그 운전하던 그분이 참모장이라고 굉장히 높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운전을 제대로 출근을 못하면 저는 바로 영창을 가야 하는. 그리고 이게 그냥 운전을 못하고 자라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는 군의 영창이 아니라 남한산성이라고 그때 이 군인들이 사회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가 닥치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너무 무서웠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고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녁 먹고서부터 그 다음 아침까지가 이 시간이 얼마나 긴지 거의 1년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안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밤에 내무 안에서 자다 보면 순찰을 한 2-3번씩 돕니다. 당직 하사관들이. 이제 순찰을 도는데 오면 차 이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거든요. 자다 보면. 그러면 잠이 안 오니까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두려우니까 나를 잡으러 헌병대에서 오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막 오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이 하루가 정말 1년같이 느껴졌던 그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던 거죠. 다행히 그 친구는 무사했고 제가 오늘 이렇게 무사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자꾸 그 시간이 다시 떠오르든지 한참 잊고 있었던 그 악몽과 같은 시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에게 일어날 당연한 일은 무엇이냐면 먹을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생존의 문제가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지만 여러분 사실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먹고 살 것을 잃어버리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지금 이 위기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적군이 침입해 오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이런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생활의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먹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들로 상처를 발랐고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들로 땔감을 썼고 이 모든 삶의 필수적인 요건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절망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빚에 쪼들려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이 두려운 마음으로 숨을 죽여야 피해야만 했던,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심정들도 있고요. 정말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을 선고받고 시한부 인생처럼 하루하루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하게 다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는 우리, 오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고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정말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선택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아서 감사한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겪었던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정말 심장이 타들어가고 심장이 뒤틀리고 상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어가는 이 아픔, 정말 이 두려움, 이 막막함,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에서 이 나의 힘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이 나의 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근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잊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힘겨워서 투덜투덜 불평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듭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며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너무 좋았죠.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렇게 희망차게 나오는데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주변엔 벽들로, 뒤에서는 바로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이 위급한 상황. 여러분,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뒤에 이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제발 좀 이끌어내달라고, 제발 좀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이제 문제 앞에 딱 다다라서니까 완전히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 말이 이것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간사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에 있으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자신들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싶은,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앞날이 깜깜한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무언가를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인간적인 잔재주를 부리지 말고 인맥을 동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꾸지 못할 상황이 없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고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바로 모세와 같은 확신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이렇게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맞이한 존재같이 하박국 선지자의 아픔같이 지금 이렇게 두렵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서 고백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너무너무 죽음에 이른 것 같고 암담하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과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지만, 사도 바울의 상황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타들어가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힘겨워지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외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귀한 음성으로 우리가 들으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붙잡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시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아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지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는 불가능하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나 심정을 조여오는
그 큰 삶의 문제들 앞에서 주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겠노라는 그 놀라운 선택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기도함으로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마음 가운데 그 몸 가운데 안수하시사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울고 불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 그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